안식 후 첫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 후 첫날인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다가 아주 굉장한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꼭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예수님은 그 병자 치유하는 일을 이렇게 멈추신 일이 없습니다. 왜 안식일을 쉬었다가 내일 고치면 되지. 안식일 날 진료를 자꾸 하냐. 뭐 고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랬을 거야 아마. 고치는 게 나쁘겠다는 게 아니고, 왜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안식일 날 치유 사역을 하냐. 예수님이 그 일만 안 하셔도 또 아마 이렇게 공격은 안 받았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거냐?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못 알아들었죠.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은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안식일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안식일 날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규정을 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들, 또 뭐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 또 안식일 날 병자 고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으셨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모르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럼 부활하셨냐? 안식일 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토요일 날 그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토요일 날, 우리가 토요일 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그 일반 사람들 휴일이라고 그럽니다만은 토요일이 지난 그 주일, 이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안식일에 모이든 안식일에 쉬든 규정이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규정으로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언제 드렸냐?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모이는 날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혹은 성전에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 후 첫날 모이기를 시작했고, 오늘날은 이제 뭐 전부 다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시신에다가 그 향품을 이렇게 발라주려고 준비해서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었다. 무덤이 열렸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이미 열렸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새벽같이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옮겨지는 것을 보고 여자들이 가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고민도 해요. 돌문을 어떻게 옮기지? 돌문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로마 병사들이 또 지키고 있었어요. 빌라도의 봉인까지 했습니다. 그 돌문을 열 수가 없어요. 또 로마 군사들은 어떻게 돈 주고 매수해서 문 좀 열자고 그러나 문 열어서 뭐 할 거?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무덤은 돌무덤이었기 때문에 큰 여자들이 그 돌을 이렇게 굴려서 밀을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이렇게 밀어야 이게 동그랗게 생긴 돌문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신을 갖다 놓고 또 다시 닫아. 예. 근데 돌문이 이게 조그만 거 같으면 여자들이 우리 영치기 영차 밀어보면 되지만 밀리지가 않아요. 남자들 장정이 밀어야나 밀리는 큰 돌문. 갔더니 돌문이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돌문은 로마 병사들이 열을 리는 없고 그렇다고 또 유대인들이 열을 리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돌문을 그냥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봉인까지 해서 그 누구도 돌문을 열 수 없도록 봉인했지만 그 돌문은 열렸다. 그래서 갔더니 천사들을 이 여자들이 만나가지고 여자들이 천사들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자들한테 얘기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줬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됐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말로 쓰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일으킴을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일어났다라는 뜻이 아니고 일으킴을 받으셨다. 우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자동사고요. 일으킴을 받았다고 하는 건 수동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게이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수동사예요. 수동사. 예수님은 일어나신 게 아니고 일으킴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이란 말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예수님은 일어나신 게 아니고 일으킴을 받았다. 그러니까 일어났다고 하는 것과 일으킴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이 그냥 뻘떡 자기가 스스로 그냥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났나.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는데 자꾸 그런 이제 연상을 하는 거죠. 불필요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거는 로마 병사들이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와보니까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도 안 죽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강제로 죽이는 겁니다. 발을 꺾어가지고 이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발을 안 꺾으셨어요. 그 이유는 와보니까 이미 사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죽었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창으로 허리를 찔렀냐? 확인한 겁니다. 확인까지 했는데 무슨 안 죽어요. 무슨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죽었으면 뼈를 꺾어서 죽이고 또 죽은 척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한 일을 했다. 창으로 다른 사람들은 안 찔러요. 왜? 이미 안 죽었으면 죽이니까. 근데 보니까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럼 진짜 죽었는지 우리가 가끔 가서 전쟁터에 오면 죽은 척하고 막 거기다 시체에다 총을 막 쏘잖아. 그럼 죽은 척하고 있다 또 죽는 거죠. 진짜로. 예. 그러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이유는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죽었는지.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근데 물과 피를 쏟았다 그랬어요. 찌르니까 그냥 물과 피가 쏟아지신 겁니다. 그게 현대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심장이 터져서 죽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에는 물과 피가 쏟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죽으신 겁니다. 손발에 못자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옆구리에 창자국도 나신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머리도 상흔이 있고 손과 발에도 상흔이 있고 옆구리에도 창자국이 있습니다. 천국 가고 예수님은 잘 모르겠거든. 손발을 보시고 옆구리를 보시고 머리를 보시면 그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가 그 살아나셨기 때문에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도 안 믿었는데 여자들은 믿음이 좋아서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줍니다. 어떻게 말씀하였는지 들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이게 얘기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기억하라, 생각하라고 얘기하면서 곧바로 생각나게 말씀을 다시 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맞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도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다 잊어버리고 들을 때 자꾸 무슨 얘기만 들렸냐면요. 죽는다는 얘기만 들려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자꾸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시지? 여기까지만 귀에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선택적 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다 듣는 줄 알지만 듣다가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남이 무슨 얘기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귀를 솔깃하고.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뭐라고 속닥 하는데 듣고 싶어. 그러면 갑자기 귀를 막 소보드 귀를 만들어갖고 탁 해서 여기하고 얘기하는 건 관심 없어.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요, 그게 또 들려. 근데 여기서 앞에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도 다 듣는 줄 알지만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듣고 듣고 싶은 얘기는 듣고 그래서 얘기를 다 했는데 가끔 우리가 청문회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청문회 하는데 막 질문을 막 해요. 근데 그럼 앞에 앉은 사람이 자기가 들어야 되잖아요? 한참 막 물어보는 사람이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으셨는데요? 뭔 짓 한 거야?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안 들었다는 얘기.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대편이 얘기하면 다 듣는 줄 알지만 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들을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만 들은 사람이 있고 반도 안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죽는다는 얘기만 자꾸 들은 사람도 있고 부활 얘기는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살아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마음에 담아두기라고 되는데 담아두지도 않은 겁니다. 요셉의 꿈 얘기를
부모들이 들을 때 이해가 안 돼.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요셉의 부모들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좋은 자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 우리가 들리지 않지만 안 들리는 건 그래도 담아두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 때 우리가 그게 이제 깨달아질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리다. 뭘 알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가서 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어. 살아나셨다 그래도 여자들이 가서 살아났다고 전했는데 안 믿어. 참,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다음에야 이제 겨우 이제 믿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또 도만 또 그래도 자기는 또 그 자리에 없어 또 안 믿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기 여자들 이름 가운데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여기 뭐 요한나 야곱의 모친 마리아보다도 앞에 이름이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앞에다 이름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앞에다 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거는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깬 여자입니다. 옥합을 깼으니까 뭐 중요한 여자인가? 그치? 다 옥합을 깨는 건 아니잖아요. 옥합 깬 사람이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옥합을 깬 이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냐? 오늘 여기 막 뭉뚱그려서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을 이제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줬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자도 아니야. 베드로도 아니야. 우리 주님이 왜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만난 사람. 부활하셔서 첫 번째 그 부활의 기쁨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의 순서 정하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이 무슨 뭐 만찬을 베풀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을 만나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사람을 먼저 만나고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저 뒤에 순번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1번. 우리 주님이 이거 순서 정하고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타난 사람끼리 만나자. 그게 아닌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성경에 나온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만큼이나 중요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자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여자들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아니고 그게 막달라 마리아, 루디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온 여자들 가운데 정말 위대한 여자가 누굴까?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이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하면서 뭐 다른 여자들도 있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 야, 나도 이게 영적인 VIP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그럴 때 1번으로 만나주는 사람. 하나님 소식을 전할 때 1번으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무덤에서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일으킴을 받고 부활하셨는데 오늘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